안녕하세요. 강희영 강도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의원내각제와 장로교회를 계속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지금 윌리엄과 메리가 영국의 공동 국왕이 된 겁니다. 개신교도가 국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귀족도 개신교요, 왕도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개신교적인 정치가 세워질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하필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정말 아쉽게도 윌리엄과 메리 부부는 둘 다 국왕으로 즉위한 지 10년 만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다시 왕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황태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은 왕족 중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당시 이 스튜어트 왕가를 보니까 앤이라는 공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앤이 천주교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다 필사적인 반대를 하고 다시는 천주교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귀족들은 오늘날 독일에 해당하는 이 하노버의 왕족이며 루터파 교회의 신자인 조지 루이를 국왕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온 왕족이 영국의 왕이 되는 거죠. 독일 왕족 출신 영국의 왕이 탄생한 겁니다. 이 왕이 바로 조지 1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지 1세가 왕이 됐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조지가 왕으로 왔는데 벌써 나이가 50대이고 영어도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냐는 겁니다. 뭐 그러면 영어를 배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배우자니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솔직히 조지 1세 입장에서는 귀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지는 왕이 됐지만 원래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조지는 정치를 맡길 사람을 이제 몰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지 1세가 바라본 곳이 바로 토리당인데요. 그런데 이 토리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영국 국교의 교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파 신자인 조지 1세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휘그당을 슬쩍 쳐다보니까 여기에는 그 장로교 귀족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조지 1세에 너무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지 1세는 그 휘그당 중에서도 로버트 월폴이라는 남자에게 모든 정치 권한을 이때 위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로버트 월폴은 영국 1대 총리가 되고 21년 동안 영국의 정치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이때 발달한 정치가 바로 의원내각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생긴 의원내각제가 오늘날까지 유럽 다수의 정치제도가 되고요.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로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제도가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바로 이 대통령 중심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휘그당에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휘그라는 단어를 그 챔버스 20세기 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 단어 휘그는 1830년 이후로 영국의 정당 자유당으로 대체되었고 17세기 중반에는 스코틀랜드 장로 교인을 지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딕 레오나르드가 쓴 18세기 영국의 총리들이라는 책의 이 서론을 보면은요. 1648년 찰스 1세를 반대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반군들은 휘가모레스의 이름을 따서 휘그스라고 명명되었다. 휘그 부분은 휘그가 We hope in God,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의 약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호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 그러니까 영국의 휘그당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로 구성된 일종의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 로버트 월폴을 중심으로 영국의 정권을 잡고
의원 내각제를 영국에서 발전시킨 거죠. 자, 따라서 장로교회의 질서와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요. 사실 장로교회와 의원 내각제의 관계를 그렇게 세세하게 다루는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Shaping North America라는 이 두꺼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장로교회 제도에서 권위의 절차와 분배는 종종 민주적인 국가들이 사용하는 시민정부의 의원 내각제를 반영한다. 또 칼빈의 신학체계의 유일한 특징은 장로교 정치 행태를 그가 발전시킨 것이다. 유럽의 개혁주의 목사들은 칼빈에게 배우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왔을 때 그들은 칼빈의 체계를 배워서 그들의 국가에 있는 교회로 돌아갔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요. 어쨌든 이 의원 내각제가 장로교회의 정치랑 정말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 중 누가 더 근본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장로교 정치는 칼빈에게 뿌리를 두잖아요. 그리고 칼빈은 이걸 성경에 근거해서 이 정치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치가 먼저고 칼빈이 그걸 베낀 게 아니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장로교회가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준 거지 그 반대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이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성경적 장로교회의 정치가 세상 정치에 영향을 줘서 발생한 것이 의원 내각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회도 직분자를 투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도 투표로 뽑죠. 여러분, 그리고 국회에서 의장, 이 체어맨을 세워놓고 회의를 하죠. 그런데 장로교회도 보면 당회, 노회, 총회에 의장을 세워놓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종신직이 아니라 임기직이죠. 그런데 장로교회의 장로와 집사도 본래는 임기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종교개혁가 존 녹스를 중심으로 쓴 최초의 장로교 질서, 이 제1치리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 장로직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칼빈도 제네바에서 장로직을 1년으로 정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장로교 정치는 성도들이 투표해서 장로를 선출하고요. 그러면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목사인 의장의 인도로 회의를 하면서 교회를 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의원 내각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국민이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의장의 인도를 따라 회의하고 이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해서 다스리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로교회의 정치와 정말 유사하고 실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정말 완벽하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유토피아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죠. 물론 한계도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정치제도보다 정말 완성도가 높고 훌륭한 정치제도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와 아주 관련이 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장로교회의 질서는 이처럼 정말 탁월하고 정말 완성도가 높은 성경적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 질서를 잘 배워서 질서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니, 그냥 예배랑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교회의 정치 질서, 이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건 역사 속에 제세례파가 대표적이고요. 우리 장로교 선배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항에 보면은요, 주 예수님은 자기 교회의 왕과 머리이시므로
교회 직분자들의 손에 정치를 정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파 신조인 벨직 신앙고백서 제30조를 보면은요, 참된 교회는 우리 구주께서 그의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영적인 질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질서, 정치가 잘 실현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걸 실제로 엄청나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무엇인지, 또 직분은 어떻게 선출하는지, 또 회의는 어떻게 하고, 또 성도의 의무, 직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장로교회의 제1치리서와 제2치리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된 장로교회 정치의 형식, 또 개혁교회의 도르트 교회 질서 같은 이런 여러 문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선조들은 교회 질서를 유스 디비눔, 즉 신성한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교회 질서를 성경처럼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신성하게 존중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가 정한 규칙과 질서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경건에 해당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거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을 경건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기도를 강조하다가 기도만 경건이라는 틀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를 들면 은혜의 방편에 기도도 있지만 성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례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려면 그 전에 세례 교육을 해야 하고요. 또 세례자에 대한 당회의 문답과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마치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세례 교육을 하는 것이나 당회에서 그 세례자를 검토하고 문답하는 일을 거룩하다고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나 규칙을 대충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런데 원래 장로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례를 주기까지 교육하고 가르치는 모든 과정을 원래는 다 기도만큼 거룩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질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요. 또 듣는 성도는 그걸 잘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질서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 되게 부재하고 또 성도들도 의무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은 오늘날 신앙의 주관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질서는 우리 가정, 직장, 삶의 모든 영역과 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최소한 뭘 지킬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면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말도요, 그 자체로는 상당히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질서,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이웃사랑이고 이 사회에서 성화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헌법만 잘 지켜도 우리나라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도로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은 뭘까요? 그 기준은 신호등에 있습니다. 즉, 도로에서 신호등을 잘 지키는 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신호등을 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로에 나갈 수 있을까요? 위험해서 도로에 못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호등을 잘 지킴으로 실은 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쉽게 가속이나 신호 위반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말 이혼을 많이 하는데요. 왜 이혼을 많이 할까요? 사랑이 없어서?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꼭 지켜야 할 규칙, 즉 부부 사이에 있는 그 암묵적인 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면 오늘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빨래는 세탁기에 좀 놔줘. 그런데 남편이 그걸 흘려듣는 거예요. 사실 흘려듣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법칙, 중요한 법처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흘려듣고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요한 규칙으로 들었음에도 준법 정신, 즉 규칙 지키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경우일 때 남편은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부싸움이 되고 그 싸움이 쌓이고 커지면서 결국 갈라지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선배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이 교회 질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사님이라면 집사의 직무는 알고 있어요? 혹시 장로님이라면 장로의 직무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이걸 이미 다 정리해놨고 사실 여러분들의 교회법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장로교회 질서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장로교회 제도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